호산나 호산나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호산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인데, 그죠? 이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이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를 여러분들 아세요? 조금 오래됐는데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종료주일에 사오정 얘기를 하시나 하는데, 이 손오공과 사오정이 면접을 하는데 이 손오공이 사오정을 생각하니까 그 기회가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많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오공이 사오정한테 이야기하기를, 사오정아, 내가 먼저 면접을 보고 나오면 답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 답을 가지고 가서 면접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딱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오공이 이야기하기를,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제 최용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두 번째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손오공이 자신 있게 18세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UFO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면접을 잘 보고 와서 사오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답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 면접을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오정이 이제 면접실에 딱 들어가서 면접관이 질문을 첫 번째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최용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18세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하도 이상해서 당신 혹시 바보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야기하기를,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라고 그렇게 면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오정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동문서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왕이 아닌 군사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오정 같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욥기서에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가시면은 이 말씀이 딱 적혀 있죠. 욥기 8장 7절 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 가게 신방할 때도 요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셋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 빌닷이 욥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내 나중은 창대케 될 거다.
너 죄짓지 마라 라고 비웃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좀 오해하셨죠? 오해할 만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전후 문맥을 잘 봐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이 로마 왕국,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망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오해했고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 로마 나라를 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적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복음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원수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변질되어서 이제 그 기다림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노략질하고 억누르고 있는 이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시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찬송하는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헐벗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백성들은 이 다윗의 나라가 로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군사적인 나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은 오해했다고 쳐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하나님 원하시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의 잔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고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하인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검을 꺼내서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금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다시 말해서 12영이 되는 그 군단을 한 7만 명이 넘는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서 로마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 베드로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가 검을 뽑아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정말 놀라했습니다. 여러분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천 명, 아이들까지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몇 개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만, 또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전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눈먼 소경인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만약에 소경이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그 눈이 떠지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쫓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소경인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이 갈증을 채울 수 있겠다. 나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누구신지 압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거지들도 세리가 던져주는 동전은 받지 않았답니다. 이만큼 이 세리와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좀먹는 그런 매국노의 한 부류가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제가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나의 삶의 전부가 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삶의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범죄했던 그 죄악을 갚는 데 쓴다는 그 삭개오의 고백이 예수님께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갔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들어갔습니까? 그 백성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가, 그 매국노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삭개오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곧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은 왕국에 있는 화려한 왕이나 신하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눈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저히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소외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마나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 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전통에 보시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종마나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사신들이 가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이방 사람들, 다시 대적들이 좀 힘이 세고 또한 그들과 싸울 의향이 없으면 사신이 나귀를 타고 가서 평화를 전하고,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라는 화평의 사신의 그 내용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 나라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누르고 망하게 하고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 너머의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주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순환의 길을, 그 나귀를 타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그 로마 군대를 다 멸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헛된
오해하는 그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이하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웃과 이웃 간에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그 소식을, 이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좋을 것인데 너희 마음속에 숨기었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인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9만 명의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포위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만 11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그 어미가 자기 아이를 서로 나누어 먹는 이 불행한 드라마가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있을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평화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평화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이들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을 보지만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위에서 관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뒤에 있는 그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담을 허물으시고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고, 삭개오는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매국노라고 외쳤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그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이 종려 주일에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고 그 평화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